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날 주의 시단에 나와 함께 예배하신 모든 분들과 영상을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는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진리와 사랑 안에 거하는 전도자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진리와 사랑 안에 거하는 전도자. 한 교회에 훌륭한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뜨겁게 기도했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는 균형이었습니다. 진리를 붙든 사람들은 사랑이 식어졌고 사랑을 강조하던 사람들은 진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 없는 사랑은 방종이 되고 사랑 없는 진리는 폭력이 된다. 이 말씀을 듣게 된 훌륭한 신앙인들은 교회의 생명은 진리와 사랑의 균형에 있음을 깨닫고 더욱더 교회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하였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요한이서는 이 균형을 회복시키는 짧지만 강력한 편지입니다. 요한은 자신을 장로라고 부르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진리와 사랑의 길을 다시 가르칩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로 6절까지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사랑의 실천을 권면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7절로 11절까지 말씀으로 사도적 교훈에 대한 순종의 권면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12절로 13절까지 말씀으로 끝맺는 말과 문안 인사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는 교리가 아니라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에 대해 함께 나눌 때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 얻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진리 안에 거하라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라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은 편지 서두에서 자신을 장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인사를 전합니다. 요한의 첫 인사는 단순한 문안이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근본을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교회, 그것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진리는 단순한 지식이나 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뜻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그분 안에서 모든 사랑과 믿음이 하나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단순히 올바른 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뜻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 사람과의 관계도 사회상과의 관계도 바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어서 진리가 너희 안에 거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진리가 우리 주변을 맴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살아 역사한다라는 뜻입니다. 진리는 외적인 장식이 아니라 신앙의 중심을 붙드는 생명력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이 정보로 아는 진리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살아있는 진리를 강조합니다. 진리가 내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 관계와 판단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또 진리가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교회가 세상의 변화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은 진리를 상대화하고 교회조차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복음을 바꾸려 하지만 요한은 처음부터 들은 진리를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시대를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리가 세대를 새롭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본문 4절입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고 심히 기뻐하였다. 여기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은 단순히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대로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실 때에 세파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말씀의 권세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항상 주의 말씀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복된 삶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사랑으로 행하라입니다. 요한은 진리를 말한 뒤에 곧바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본문 5절입니다. 부녀여 내가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이 아니요 우리가 처음부터 가진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이 강조하는 이 사랑은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라 처음부터 부어진 본질이었습니다. 즉 사랑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믿음의 기본 명령이라는 겁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랑으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와 사랑은 두 개의 다른 길이 아니라 한 길에 걸어가는 두 발과 같다는 것입니다. 한쪽만으로는 설 수 없고 함께 걸을 때에만 복음이 완성됩니다. 요한은 사랑을 감정이 아닌 행동으로 설명합니다. 본문 6절입니다.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대로 행하는 것이며 계명은 이것이라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과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고 말합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사랑은 단순히 느끼는 마음이 아니라 순종으로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은 말로 설명되지 않지요. 섬김으로, 용서로, 인내로 드러납니다. 사랑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결단입니다. 그 결단 속에서 세상은 복음을 경험합니다. 요한이 이렇게 사랑을 강조한 이유는 교회 안에서도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교리를 알고 있었지만 사랑이 없었습니다. 지식은 많이 있었지만 온유함이 없었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해야 했지만 삶에서는 서로를 상처 입혔습니다. 요한은 단호히 말합니다. 사랑으로 행하라. 그것이 곧 계명을 지키는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제 진리를 지킨다는 것,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를 품어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복음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본문 8절에서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온전한 상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보상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랑을 잃는 순간 빛도 잃어버립니다. 복음의 능력도 잃어버립니다. 전도자는 말로 세상을 설득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세상을 움직입니다. 사랑이 식은 신앙인은 능력을 잃지만 사랑에 살아있는 믿음은 기적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세상에서 힘을 잃는 이유는 사랑이 식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생명이 피어납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사랑으로 행하라. 그것이 복음을 완성하는 길이다. 복음은 말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삶으로 보여질 때 그것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사랑으로 행하는 우리의 삶이 곧 복음의 통로가 됨을 기억하심으로 모든 일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위에 힘써 수고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거짓을 분별하고 복음을 지켜야 합니다. 요한은 본문 9절에서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사랑을 강조하되 그 사랑이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당시 교회 안에는 예수님은 단지 영적인 존재일 뿐 육체로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랑을 내세웠지만 그 사랑은 복음의 중심을 떠난 값싼 관용이었습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가 아무리 온화해도 하나님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사랑은 진리를 부정하는
핑계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진리의 경계를 세우라는 명령입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리를 잃은 사랑은 결코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 거짓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리를 지키지 못하면 사랑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진리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거룩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거짓은 분별하라고 말하면서도 그의 어조에는 항상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교회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내려는 마음으로 사랑의 권면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라. 이 한 구절에는 요한의 간절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의 순수함을 잃지 말고 그리스도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호소입니다. 오늘날의 교회 역시 같은 경고 앞에 서 있습니다. 세상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진리를 타협하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사랑은 진리를 떠날 수 없다. 진리는 사랑을 버릴 수 없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한쪽이라도 잃게 되면 복음은 알지 못합니다. 요한은 마지막 인사에게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쓰려 하였으나 종이와 먹으러 하지 아니하고 직접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요한의 진심이 느껴집니다. 편지보다 사람의 얼굴을 통한 사랑의 전도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복음은 문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닌 삶으로, 관계로, 인격으로 전해진다는 겁니다. 그가 말한 대면의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진리를 옹호하는 싸움이 아니라 진리를 삶으로 지켜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의 마지막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진리를 지키되 사랑으로 하라. 거짓을 분별하되 미움으로 하지 말고 사랑으로 지키라 말합니다. 바라기는 이 시대에 복음을 지키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자의 사명을 완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에 말씀을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을 진리와 사랑으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늘 진리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되 무엇을 하든지 사랑 위에 하게 하여 주시고 거짓을 분별하고 복음을 지키는 복된 사명을 잘 감당케 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음에 대하여서 의심치 아니하며 치유 회복을 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하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을 지켜보하여 주시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있는 모든 불안함이 몰아나게 하여 주셔서 병상에서 치료받는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완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르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그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회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주의 제단으로 나오는 역사가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말미암은 말씀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이 중심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주기 부족함이 없는 부유함과 평안함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주의 제단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영의 충만을 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영혼들이 초대되어 주의 제단에 올라오게 될 때에 예배하는 모든 순간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늘의 위로가 처음 주의 제단에 나온 모든 이들에게 심령 가운데 심겨지는 역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비고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